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또 동전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 한 동전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두 아들 가운데 그 집을 나가서 화랑방탕하여 다시 돌아와 그 아들을 다시금 새롭게 그 잃었던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는데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99대 1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 10대 1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다시 찾는 2대 1의 사랑.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잃어버린 양도 하나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도 하나요, 잃어버린 아들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 각각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9마리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가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목자의 심정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결혼의 기념 증표로 준 10개의 동전이 있었지만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를 찾아 온 종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찾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 친구들과 더불어 즐거움의 잔치를 벌이는 그 여인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믿어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나갔던 가출한 아들 돌아왔지, 아버지가 좋아했겠구나.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아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 속에, 이 이야기 속에 주님이 뭐하러 비유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의 사건 속에는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쉽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조금 더 자세히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야, 정말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 이런 어머니가 있을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는 의아함이 생겨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럴 수 없는데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 이야기가 있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둘째 아들의 집 나간 이야기가 있죠.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 몫에 상속할 유산을 지금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가 죽기까지는 제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미리 제 몫의 상속분을 미리 주세요.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떠나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질을 내고 이놈의 자식 하고 온갖 꾸중을 하고 야단을 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요구하는 그 상속분, 이제 율법에 의하면 둘째 아이는 3분의 1의 그런 상속분을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다 이제는 챙겨가지고 아마 부동산이면 다 현금으로 챙겼겠죠. 그리고 옆 동네로 간 것이 아니고 해외로 떠나버립니다. 요즘 말로 이민 간 거죠. 그 많은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해외로 떠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성경에 보니까 그가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여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빌어먹는 거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아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창기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다 탕진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아들이 보기에도 형편없는 거예요, 동생이. 저런 아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좋겠다 할 만큼 그렇게 큰아들로부터 멸시받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돼지 치는 자가 되어서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그런 자가 종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되니까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함께 끼니로 먹고 채웠는데 이제 그나마도 그게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해졌겠습니까? 짐승이 먹는 사료를 함께 먹고 산다고 생각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종들이 자기의 품삯을 받고 그래도 자기 배는 채우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지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이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 사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는 아주 많은 혼을 내줄 법도 한데, 여러분 가출했다가 아이들 들어오면 어떻게 하셨나요? 예, 가출을 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막 반겨주고, 야 송아지 잡아주고, 그저 고기 구워주고 그러지 않죠. 좋은 옷을 사주고, 뭐 식탁을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주고, 아마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무지막지하게 혼낼 것 같아요. 어떤 그 목사님의 그 상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출한 청소년이 이렇게 목사님 찾아왔어요. 이런 일로 이렇게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야 그래도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 아이는 목사님의 말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아주 죽을 만큼 맞았대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아버지의 마음은 그저 아이를 때려서라도 고쳐줘야죠. 때려서라도 그 버릇 고쳐주고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게 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앞설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직 상거가 먼데 그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볼 때에 즉시로 뛰쳐나갑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어떻게 그 아들이 그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는 우연히 아들을 보게 된 것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집을 나간 그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려 그 마을 오기에, 행여나 오늘 오지 않나, 행여나 내일 오지 않나,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한 그 마을 어깃자락에 아들이 오늘 나타날지, 오늘 밤에 나타날지, 내일 아침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그 아버지의 시선은 늘 아들이 들어오는 그 마을 어귀의 길목에 그 아버지의 시선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행여 오늘 올지 모른다는 아버지의 그 막연한 기대감이, 그 시선이 그곳을 향하였고, 오늘 20절에 보면 그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라는 말이 나와요. 집을 찾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그는 급히 뛰쳐나가 그 아이의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춘다는 그 원어적 의미에는 한 번만 맞추는 게 아니고 많이 입맞춤을 하더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막 쪽쪽 아주 그 얼굴에 한없이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는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 가락지, 발에 신을 신기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 아들은 종이 아니다. 나를 이 집의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써주세요. 아버지 아들이라 난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종으로 여기소서. 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그 집의 주인과 같이 그렇게 대우했다는 겁니다. 종들은 그 집에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신는 종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인만이 집에서 신을 신습니다. 그 신을 신기고 그 집에 가장 주인이 입는 가장 제일 좋은 옷, 아버지가 입는 제일 좋은 옷, 그 옷을 아들에게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저는 내 아들, 내 상속자다. 더 이상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 어디서 뭘 했냐? 무슨 짓을 하고 살았냐? 가지고 나간 돈은 어떻게 했냐? 저 같으면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겠어요. 너 가져간 돈은 다 어디다 썼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어느 날 애가 하도 옷을 사달라고 해서 아울렛 매장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데리고 와서 야 골라봐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제발 좀 싼 옷 좀 여기서 가성비 좋은 가격 대비 질 좋은 옷 좀 찾아서 가져와라.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놈이 좀 비싼 거 고르면 어떡하지? 마음이 막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야 제가 옆에서 이제 골라준 옷은 야 이거 괜찮지 않냐? 이거 괜찮지 않냐?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옷들, 가장 할인율이 높은 옷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것을 덥석 짚고 골라올 때 화가 나요. 마음속에. 골라봐라 해놓고도 화가 나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의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아니 가락지를 끼워줘라. 저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그 아들은 누구며 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그 아버지는 누구요?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먼저는 모든 세리, 죄인들이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죠. 창기를 무시하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의 그런 무시를 당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죄인들에게 가 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 할 때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역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아담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셨을까요? 그 사랑하는 독자라도 십자가에 내어주고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독자보다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할 때 예수님만 사랑하는 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이지 우리는 그 다음이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도 바로 이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 보내시고 그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버려진 인생처럼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뜨겁게 닿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4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를 인하여 즐거이 하나님 부르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그 사실을 가장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여기시며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린 환경 때문에, 우리의 형편 때문에 많은 두려움도 있고 또 많은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생겨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를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견디고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내 남편을 바라보는 눈, 내 아내를 바라보는 눈,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쏟아 부어지는 사랑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비교하지 않는 사랑, 정죄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 가장 성실하고 착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십니까?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엄마의 그 말 속에는 비교가 있죠. 그 친구 아들하고. 물론 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더 잘했으면, 더 잘났으면, 더 똑똑했으면,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런 엄마의 바람이, 그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배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늘 비교당하고 칭찬 한번 듣지 못하고 늘 꾸지람 듣고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의 말 속에 또 여러분의 말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아내에게는 그렇게 예쁜,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할 때 그 결혼식 날처럼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저도 결혼 전에 프로포즈 할 때 엽서에 썼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엽서에 아내 될 사람의 생일날을 맞이해서 그 엽서에다 썼습니다. 이제 몇 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아담의 고백이 오늘 당신을 향한 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살고 보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하고 싸울 때도 있더라고요. 막 짜증을 낼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늘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늘 변하기 쉽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왜 그런 마음을 아버지가 가졌을까요? 바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요. 이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영혼은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찾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냐고 단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 곁에,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까요? 내 아내가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고 내 남편이 나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않을까요? 전에 어떤 가정에 이제 병원에 이제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근데 문해층입니다. 뇌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뭐 거의 시선도 맞출 수 없고 거의 그냥 본능적인 그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그 가정은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너 없으면 못 살아, 정말 이렇게 둘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서로에게 그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이는 상태가 전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 가정에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혼 지경까지 이렇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즈음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아버지의 시선이 바뀌게 된 거예요. 뭐 교회도 이렇게 그 자리를 뜰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두 부부가 일정한 직업, 자기 직업도 그만두고 거의 알바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간 막 교대를 하면서. 근데 어느 날 그 병원에 이제 신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에요. 아이도 이제 7, 8살 정도 된 아이인데 뭐 하루 종일 누워있죠. 일어나 거동을 못하죠. 가만히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얼굴은 계속 웃고 있어요. 얼굴 표정은.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그 아이 쳐다보기도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나오면서 그 아이를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아이를 다시 한번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이 웃는 것을 볼 때 이 아이가 나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월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아이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그 아이 얼굴을 보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을 때 그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도 좋으니, 이렇게 누워서 평생을 살아도 좋으니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주신 게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이혼 지경에 이르렀던 그 부부가 다시금 그 아이 때문에 비록 몸은 고생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불행이 아니라 이제는 행복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이렇게 아버지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그 사랑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랑이 막 넘쳐나서 이제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않냐고, 사랑받는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그 사랑을 이제는 내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표현하고, 그저 이 성경 속에 우리 아버지처럼 안아주고 옷도 사주고 이렇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주여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받았으니 사랑하지 못했던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답답한 자를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